특별히 제가 이 여름 지나면서 말씀의 주제를 우리를 다시 세우시는 하나님의 물음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오늘 세 번째 시간으로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지난 두 주간도 말씀을 나누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를 먹이시고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우시는 데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로 사용하시기 위함입니다. 오늘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하나님이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의 종임을 기억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심을 기억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그렇게 기도합니다. 새벽에도 그렇게 기도하고 또 종종 기도할 때가 있으면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로 사용해 주옵소서 그렇게 선포하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도구가 되어지면 하나님이 관리하시기 때문에 그것은 축복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예배의 자리에 앉으신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살아가지만 하나님의 능력의 오른손에 붙들린 바 되어서 하나님이 쓰시고자 할 때 마음껏 하나님의 뜻 안에서 쓰임받는 기쁨으로 축복으로 가득해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말씀을 구체적으로 나누기 전에 먼저 꼭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는 데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 위함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됩니다. 이사야서에 보면 우리의 창조 목적이 아주 분명하게 나오는데 이사야서 43장 7절 말씀에 이렇게 이사야가 고백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선포하죠. 자,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아멘. 이사야서 같은 43장 21절 말씀에는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우리의 삶이 아주 분명해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목적, 또 오늘도 살게 하시는 이유가 아주 분명합니다. 나를 통해서 하나님은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시고 나를 통해서 오늘 우리 헤세드 찬양대도 찬양하신 것처럼 여호와의 그 이름이 높여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찬송하면서 살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온전하게 드러날 수 있도록 살아가는 것 정말 중요합니다. 사도 바울은 성도들을 향해서 이렇게 외쳤습니다. 고린도 전서 10장 31절 말씀에 보니까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하죠. 우리 한번 소리내서 읽어볼까요?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아멘.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우리가 움직여도 그렇고요, 먹어도 그렇고요, 사람을 만나도 그렇고요, 오늘 예배 드리는 것도 그렇고요,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 오늘 많은 비를 뚫고 이렇게 주님의 허락하신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있는데 옆에 분들 한번 이렇게 축복해 봅시다. 우리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합시다.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합시다. 네,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 흔들리지 마세요. 요동하지 마세요. 희미하게 살지 마세요. 오늘도 살아야 될 이유가 있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게 하시는 줄로 믿고 하나님의 사명을 잘 감당하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한 걸음 한 걸음 달려가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 중에 별로 마음에 안 드는 말이 있습니다. 생각 없이 자주 쓰는 말인데요. 요즘 현대인들이 그런 얘기 참 많이 해요. 아유, 정말 어떻게 지내셨어요? 그러면은 어떻게 대답하세요? 잘 지냈습니다. 이러면 참 좋을 텐데 대부분 아무 생각 없이 아유, 바빠서 정신없이 살았어요. 정신없이 살. 우린 정신없이 살면 안 돼요. 정신 바짝 차리고 살아야 돼요. 네.
정신없이 살면 안 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영과 혼과 육을 주셨는데 아무 생각 없이 살면 안 돼요. 요즘에 너무 정신없이 살다 보니까요, 그런 분들 많아요. 스마트폰 가지고 다 해결이 되니까 사람이 스마트폰 없이는 못 사는 것 같아요. 어제 우리 청소년부 수련회가 시작이 되었는데요, 청소년부 수련회가 시작돼서 저녁 시간에 제가 한번 내려가 봤어요. 근데 청소년부 아이들도요, 앉아가지고 내 스마트폰 가지고 게임을 하거나, 나란히 친구들이 5-6명 앉아 있는데도 스마트폰만 다 보고 있는 거예요. 뭐 하니? 그랬더니 게임들 하고 다 이거 가지고 해요. 근데 어른들도 마찬가지예요. 아이 큰 게 어른이라고 어른들도 스마트폰 없으면 불편해가지고요, 요즘에 얼마나 정신없이 사는지 신방을 갔는데도 스마트폰 없었다고 난리예요. 손에 들고 있으면서. 다 그러더라고요. 그래도 어느 집사님은 또 그래요. 전화해가지고 집에 스마트폰 내가 놔두고 왔는데 좀 찾아달라고. 당신 무슨 전화로 전화했냐고 그랬더니 그게 스마트폰이에요. 손에 들고 전화하면서도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고 살아요. 그러니까 정신없이 사는 건 성경적인 게 아니더라고요. 한 날 한 날 살아도요, 우리 정신 바짝 차리고, 우리 하나님이 영적인 존재로 지어놓으셨는데 하나님의 영과 접촉하면서 날마다 새 힘을 얻고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새 힘을 얻고 살아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육과 혼과 영으로 지어놓으셨는데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는 육도 같이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영음을 들으면서 영적인 삶을 살기 위해서는 사도 바울이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이 우리의 영을 강하게 하라는 거예요. 육과 영의 법이 내 안에 있지만 육의 법에서 지면, 육이 커지면요, 하나님은 영이신 하나님인데 영과 맞닿으려면은 육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어려워요. 그러나 내 육이 커지면요, 육보다 내 영이 커지면 하나님이 영이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과 막 부딪혀서 하나님의 영과 접촉해서 하나님의 주시는 영적인 힘을 얻기가 쉬워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삶의 원리 가운데 늘 영적인 것 추구하면서 영적인 게 이길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하면서 달려갔던 것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쓰시는데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요즘에 뭐 장관을 하나 세우는 데에도 청문회라고 하는 것을 다 거치면서 검증을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을 세우시는 방법은요, 사람의 눈과는 다르더라고요. 사람은 외모를 보고 능력을 볼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능력보다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하나님 앞에 낮아지는 겸손함을, 성품을 보십니다. 능력보다 하나님을 바라보며 겸손하게 낮아지는 성품을 보시며 하나님은 그 능력을 극대화시켜서 쓰시는 하나님의 인재 경영 방법이 있더라고요. 사람은 기술을 보지만 하나님은 기술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모습을 보시면서 하나님은 사람들을 쓰시더라는 거예요. 그러기에 우리는 겸손하게 날마다 내 인생의 주인이시고 나에게 사명 주시고 나에게 생명 주시고 나를 오늘도 살게 하시는 하나님의 영과 접촉하여 하나님의 뜻 안에서 살아가는 온전한 성도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셔서 사용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고요,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과 계획 안에 존재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여기 한 분 한 분 제가 감히 선포하는데 여기에 계신 한 분 한 분이 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한 계획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의 복된 자녀들임을 기억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내가 약하다고, 내가 없다고, 내가 부족하다고, 내가 미래가 없다고 함부로 말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아직 다 하나님이 나를 향한 계획과 나를 향한 약속을 다 이루시지 않았어요. 지금도 진행 중이라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비범하게 만들어서 비범한 사람들만 택하여서 쓰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우리를 만들어가면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그 증명으로 모세를 통해서 함께 은혜를 좀 나누려고 그래요. 모세가 몇 살을 살았는지 아십니까? 신명기 34장, 신명기의 마지막 장인데 신명기 34장 7절 말씀에 보면 모세가 하나님 앞에 부름받을 때 나이가 120세였으나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더라.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사명이 있는 동안에 하나님 살게 하실 때요, 눈이 흐리지 아니하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한대요. 제가 우리 원로 권사님, 원로 장로님 축복하면서 기도할 때 이 말씀을 많이 붙들고 기도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명이 있고 하나님의 주신 약속이 있는 동안에는, 하나님 우리 붙들어 주시는 동안에는 모세에게 허락하셨던 것처럼 몇 살을 살든지 하나님의 주시는 능력과 강건함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모세가 120년을 살았어요. 하나님이 사명을 주셔서 그 사명을 감당하는 동안 살았는데, 사명을 감당하는 동안에 눈이 흐리지 아니하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는 축복을 누리면서 살았어요. 신명기 마지막 34장의 10절로 12절 말씀에 보면 모세를 이렇게 소개합니다. 그 후에는 이스라엘에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하였나니 모세는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아시던 자요, 여호와께서 그를 애굽 땅에 보내사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와 그의 온 땅에 모든 이적과 기사와 모든 큰 능력과 위엄을 행하게 하심에 온 이스라엘 목전에서 그것을 행한 자이더라. 이렇게 모세를 소개해요. 모세는요, 모세 이후에는 이스라엘에 모세보다 더 큰 선지자가 없었고요, 하나님이 대면하여 아시던 자고요, 모세는 하나님께서 사명을 주셔서 애굽 땅의 바로 왕에게 또 모든 신하에게 보내셔서 이적과 능력과 큰 위엄과 기사를 행하게 하신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기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오늘도 이 자리에 예배당에 나오시면서요, 그런 분들 계시죠. 난 이제 인생이 끝났나 봐. 난 이제 기력도 없어. 나는 이제 직장에서도 은퇴했어. 나는 몸도 약해. 그런 마음으로 오신 분 있을지 몰라요. 그런데 문제는요, 내가 끝났다고 해서 끝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물음을 가만히 보세요. 내가 끝났다고 해서 끝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부르셔야 끝난 거예요. 우리는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 존재냐 하면, 하나님이 아직도 나를 향한 계획과 약속이 있음을 기억하면서 주여 말씀하옵소서, 내가 그대로 준행하겠나이다 고백하면서 살아야 할 하나님의 약속 있는 자녀들임을 기억하며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아직도 진행 중이라고요. 오늘 이 물음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이 있는데, 나를 오늘날 다시금 쓰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기억하며 오늘 말씀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모세도 120년을 살지만 인생에 있어서는 모세의 인생의 주기가 40년으로 세 단락으로 나누어져 있어요. 모세의 인생의 주기가 40년마다 인생의 주기가 바뀝니다. 큰 주기가 바뀝니다. 바로 왕의 명에 따라서 모세가 태어날 때 어린아이들, 히브리 남아아이들은 다 죽게 했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태어나자마자 하나님의 뜻 안에서 나일강변에 바구니에 담아서 흘려보냈지만 바로 왕의 딸 애굽 공주에게서 40년 동안 애굽의 왕궁에서 자랍니다. 애굽의 통치자도 될 수 있었고, 사람의 눈으로 보면 이 40년, 애굽에서 교육받으면서 왕궁 안에서 자랐던 이 40년이 어떻게 보면 인생 최대의 성공과도를 달리던 모세였을지 모릅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바로 왕의 딸의 아들로 자랐지만 모세는 왕이 될 수도 있었을지 모릅니다. 아니, 인간적으로 계산해 보면 그때가 제일 전성기였을지 몰라요. 모세라고 하는 이름의 뜻을 보면 히브리식으로 얘기하면 물에서 건짐을 받은 아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애굽식으로 말하면 나의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하는 뜻으로 사랑과 기대를 받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고대 근동지방에서 이렇게 애굽 왕에서 잘 자랐으면 능력도 있었을 테고 지식도 있었을 터이고 시대의 흐름을 분별할 줄 아는 분별력과 역사적인 능력, 안목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거기에 모세에게는 히브리 사람으로서의 민족의 혼도 담겨져 있었습니다. 하나님은요, 기가 막혀요. 히브리 남아들이 다 죽게 해도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는 모세는요, 어떻게 나일강의 바구니에다가 띄워서 보냈는데
애굽 공주의 눈에 띄어서 자라게 됐는지 참 기가 막히지 않아요? 출애굽기 2장서부터 모세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출애굽기 2장 9절 말씀에 보면요, 거기 그렇게 나와요.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이 아기를 데려다가 나를 위하여 젖을 먹이라. 내가 그 싹을 주리라. 여인이 아기를 데려다가 젖을 먹이더니. 이 누구 얘기인지 아세요?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의 이야기예요. 자기 자식 젖 먹여 자라게 하는데 싹을 받으면서 자라게 했어요. 기가 막히지 않아요? 여기 어머니들 많이 계신데 아들 기르시면서 젖값 받으시면서 기르신 어머니 계세요? 다 히브리 남아들은 죽었는데 불구하고 모세는요, 하나님의 약속과 계획 속에 있으니까 애굽으로 보내실 때에도 그 어머니를 유모로 삼아 자라게 하시고, 요게벳 히브리 여인이었는데 애굽의 왕궁에서 자기 아들에게 젖을 물리면서 그 싹을 받으면서 하나님의 계획과 약속은 기가 막혀요.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하나님이 모세를 쓰시려면 히브리 사람으로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는 민족의 지도자로 쓰시려면 이때쯤 쓰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애굽에서 40년 동안 교육 잘 받은 능력 있는 젊은 모세를 쓰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참 이상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모세의 이야기를 아는 것처럼 40년이 지난 혈기왕성한 때에 모세는 자기 민족 히브리 사람과 애굽 사람이 다투는 모습을 보면서 울분을 참지 못해서 애굽 사람을 쳐 죽입니다. 그리고 모래에 파묻어요. 그런데 이 일로 인해서 모세는 미디안 광야로 도망갑니다. 40년이라고 하는 시간 동안 미디안 광야에서 이름 없는 목동으로 살아갑니다. 40년 동안. 사람의 눈으로 보면 애굽에서 준비되어져 능력이 있고 정치적인 안목도 있고 교육도 받았던 40년이 지난 40세 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지도자로 세움받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게 웬일이에요? 오히려 미디안 광야에 숨어 들어가서 40년, 이거 한 세대가 넘습니다. 80이 됐습니다. 오히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노인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좌절의 순간,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 같은 순간, 하나님이 모세를 찾아오셔서 만나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에 오늘 잘 나가는 분들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근데 여기에 지금 이 자리에 예배하면서 나는 왜 이렇게 살까라고 하는 고민을 가지고, 내가 도대체 뭐지, 내가 누구지 하는 고민을 가지고 계신 분들도 분명히 계실 거예요. 오늘 하나님이 예배를 통해서 예배자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찾아오셔서 들려주시는 음성이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우리를 다시금 일으켜 세우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한 분 한 분에게 다가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애굽 왕궁에 있는 모세를 찾아가신 게 아니더라고요. 잘 나갈 때 찾아가신 게 아니더라고요. 힘 다 빠지고 미디안 광야에서 보잘것없는 지팡이 하나 들고 나아갈 때 하나님, 그 나이 많은 80세가 된 노인 모세를 찾아가셔서 하나님 만나주셨어요. 좌절과 희망이 다 포기되어지고 좌절과 자기의 현 상태를 보면서 아무런 꿈도 없을 때 하나님이 모세를 찾아가셔서 만나셨어요. 모세가 하나님의 부름에 주여 나를 보내셔서 그렇게 했던 거 아니에요. 모세는요, 주제를 분명하게 파악할 줄 아는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오늘도 읽은 말씀에 보면 13절에 보낼 만한 사람을 주여 보내셔서 그렇게 모세가 얘기해요. 그 전에 나오는 3장의 말씀들 보아도요, 내가 누구간데 나는 말도 못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부르심 가운데 모세는 피해요. 3장 11절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이 모세와 대면해 주셨는데 모세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누구간데 하나님 나를 바로에게 보내십니까? 그렇게 얘기해요. 근데 하나님 뭐라고 그러십니까? 3장 12절 말씀에 보면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할 것이라. 모세는 자기 주제 파악하고 난 못해요 그러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된다는 거예요. 여기 오늘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고백하는 성도들에게 오늘 이 하나님의 약속이 들려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됩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내가 볼 땐 내가 보잘것없는 것 같아도요, 하나님 오늘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 못해요. 나는 내가 누구간데 내가 할 수 있을까요?
그런데 하나님 찾아가셔서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와 반드시 함께 할 것이라. 모세는 하나님에 대한 확신도 없었던 것 같아요. 출애굽기 3장 13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 사람들이 여호와의 이름이 뭐냐고 물으면 내가 뭐라고 대답해요? 그랬으니 그렇게 얘기하니까 하나님이 일일이 친절하게 모세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나는 스스로 존재하는, 스스로 있는 자라고, 신이라는 거죠. 나는 뭐든지 할 수 있는 존재라는 거죠. 그렇게 말하라고 말씀하세요. 오늘 내가 할 수 없을 것처럼 느껴지시는 분들,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없는 분들,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반드시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하나님의 이 음성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자리 잡아 힘있게 일어날 수 있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 잘 모르는 분들, 나는 스스로 있는 자 아니라 전능하신 엘샤다이의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예배자 한 분 한 분의 심령 가운데 새겨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광야 들판에서 좌절 속에 있는 모세에게 사람들이 나를 믿지 않으면 어떻게 하죠? 오늘 본문 4장에는 그렇게 출발해요. 4장 1절에 보면 하나님, 사람들이 나를 믿어주지 않으면 어떡해요? 그 고민하는 거예요. 4장 2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야기하십니다.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당연하죠.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동안 목동으로 살았으니 모세의 손에는 다른 거 없어요. 양들을 치는 지팡이 하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 지팡이를 하나님이 모르셔서 물어보셨겠어요? 지팡이입니다. 모세가 대답하는데 하나님 모르셨을까요? 아니에요. 하나님 다 아신다고요. 지금까지 살아온 모세의 모습을 하나님은 계획하셨고 하나님은 약속하셨기 때문에 다 알고 계신단 말이에요. 아시는 하나님이 왜 물으셨을까요? 하나님 다 아시잖아요. 성경에 보니까 내가 아노니, 모세의 이야기를 제가 다시 묵상하면서 읽었는데 3장 19절에도 봐도요, 하나님은 미래까지 다 아세요. 바로가 마음이 강팍해서 모세가 찾아가도 승낙하지 않을 것을 하나님 다 아세요. 그래서 출애굽기 3장 19절에 보면 내가 바로의 마음도 다 아신다고 그랬어요. 오늘 읽은 출애굽기 4장 14절 말씀에도 보면요, 나는 잎이 뻣뻣해서 말을 잘 못합니다. 모세가 얘기하니까 그것도 하나님이 아신대요. 아론이 말 잘하는 것도 하나님 아신대요. 다 아신대요. 내가 뭐 가지고 있는지 하나님 다 아세요. 내가 지금 어떤 상황에 있는지 하나님 다 아세요. 내가 지금 어떤 처지에 있는지 하나님은 다 아세요. 아시는 하나님이 물으신다고요. 왜 물으실까요? 우리에 있는 것이 모세처럼 지팡이 하나에 불과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히셔서 우리를 쓰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물으시는 거예요. 별것 없는 인생, 힘 빠진 인생인 것 같지만 하나님의 사명이 나에게 아직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모세가 40년 동안 들판에서 무엇을 생각하면서 지냈을까요? 이제 내 인생 끝났어. 그러면서 가장 흔한 일이죠. 가장 하천한 일이었죠. 유대민족에게 양치는 거는 너무나도 하천한 일이잖아요.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나에겐 꿈도 없을 거라고 생각했죠. 내 인생이 이렇게 초라하게 이렇게 끝나는구나라고 생각했겠죠. 아무런 기다림도 희망도 꿈도 없이 지냈겠죠. 마치 오늘날 예배하면서 우리의 마음속에도 이런 마음이 있을지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은 아신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을 이렇게 끝내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미디안 광야에서 희망과 꿈이 없었던 모세를 찾아가셔서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말씀하셨던 것처럼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아무런 꿈과 희망이 없는 것 같은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고 꿈을 주시고 비전을 주시고 다시금 하나님의 사명을 잡으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신 것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모세는 내 손에 뭐가 있느냐 하나님 물으실 때 몰라서 물으신 하나님이 아닌데 하나님 지팡이가 있습니다. 그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이 바로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그 지팡이를 땅에 던지래요. 그 지팡이를 땅에 던졌더니 지팡이가 생명 있는 뱀이 됩니다. 근데 하나님 참 이상하지 않으세요? 광야에서 모세가 뱀을 못 봤을까요? 뱀은 꼬리를 잡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아세요? 저는 개인적으로 뱀 참 싫어해요. 뱀 엄청 싫어해요. 왜냐하면 첫 목회할 때, 단양에서 목회할 때 그 목회하던 자리가 도락산, 월악산
줄기 가운데 도락산이라고 하는 국립공원 안에서 목회를 했는데 뱀이 너무 많은 거예요. 뱀이 아주 저희 집사람도 뱀 엄청 싫어요. 왜냐하면 교회 사택이 뒤에 붙어 있었는데 그때는 입식 부엌이 아니고 이렇게 다 이렇게 흙으로 돼 있고 흙집이었는데요. 가끔 가다가 보면 그 하수구 앞구에 이렇게 뱀이 까리 틀고 앉아 있고요. 예. 이 뱀 개인적으로는 정말 싫어하는데 제가 놀란 거는 아이들은 뱀을 좋아하더라고요. 왜 그런가 봤더니 애들은요 그때 1991년도 지금부터 한 25, 6년 전인데요. 그때 독사 한 마리 잡으면 8,000원이에요. 8,000원. 그러니까 애들이 뱀 잡으러 다녀요. 요맘때 되면 뱀 잡으러 다녀요. 근데 뱀을 잡다가 뱀을 잘 하면 괜찮은데 뱀을 잡아서 병에다가 담아가지고 가서 팔거든요. 그런데 뱀을 담다가 꼭 물려요. 뱀에 물려요. 근데 뱀은 머리를 잡아야 돼요. 머리를. 근데 아이들은 8,000원이면 그 당시에요 새우깡 한 박스를 사는 거예요. 새우깡 한 박스. 그러니까 시골 아이들이 새우깡 한 박스 사는 거 아주 보통 큰 돈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뱀 잡으러 다녀서 뱀 잡으면 저한테 와요. 전사님 우리 읍내 나가다 뱀 팔아가지고 새우깡 사자고. 근데 새우깡 사러 나간 적보다 뱀에 물려가지고 병원 간 적이 더 많아요. 애들이. 왜냐하면 이게 낮 시간에는요 버스가 없어요. 아침에 버스 한 번 들어오고 하교 시간에 버스가 두 번 들어오거든요. 그런데 애들이 뱀을 잡다가 마을에 있는 조그만 애들 초등학생들이 뱀을 잡다가 꼭 물려요. 그래서 해독제를 맞히러 단양 서울병원이라는 데가 있는데 해독제 맞히러 가가지고 몇 번이나 제가 해독제를 맞춰가지고 온 적이 있어요. 뱀은 꼬리 잡는 거 아니에요. 꼬리 잡으면 금방 물어요. 건들지 않으면 오히려 안 돼. 꼬리 잡으면 물려요. 그런데 하나님이 모세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오늘 성경에 보니까 꼬리를 잡으래요. 꼬리를. 뱀의 꼬리를 잡으래요. 말이 안 되는 얘기잖아요. 그런데 모세가 순종해요. 꼬리를 잡습니다. 그런데 뱀이 무는 것이 아니라 다시 지팡이가 된지라. 바로 이겁니다. 모세는 아무것도 가진 것 같지 않지만 자기가 들고 있는 걸 사용해서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증거들을 보여주세요. 그래서 오늘 함께 읽었던 출애굽기 4장 17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표현되어 있죠. 너는 이 지팡이를 손에 잡고 이것으로 이적을 행할지니라. 아멘. 우리의 형편과 처지에 우리의 인생이 달려있는 게 아니라 내가 무엇을 가지고 있든지 거기에 하나님의 능력이 더하여지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증거가 담기면 그것으로 우리를 승리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의지하며 살았던 그 지팡이를 던져버리게 하시고 거기에 새로운 하나님의 능력, 이적을 담으셔서 하나님이 사용하셨다는 것. 그래서 복 중에 가장 큰 복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복입니다. 내가 무엇을 가지고 있든지 거기에 능력을 더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복이 가장 큰 복인 줄로 믿습니다. 캐나다에서 목회할 때 박준호 목사님이라고 같이 이렇게 가깝게 지냈던 장로교 목사님이 계세요. 그 목사님은 토론토에 있는 큰 교회 부목사로 사역을 하셨는데 그 목사님이 어느 날 저와 만남 속에서 이제 개척을 하겠대요. 근데 개척교회 이름이 너무나도 신비했어요. 지금도 있습니다. 토론토 하나님의 지팡이 교회. 하나님의 지팡이 교회예요. 하나님의 지팡이 교회. 그래서 맨날 웃으면서 다른 목사님들이 그랬어요. 저보고는 감리교 이름이 세다고 불꽃교회 목사, 하나님의 지팡이 교회 목사. 그래서 출애굽기 3장에 나오는 것처럼 불꽃 가운데에서 모세가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이 들려주신 지팡이, 그러니까 둘이 교회 합쳐서 해라고 막 그랬었어요. 그런데 그 박진호 목사님이 하나님의 지팡이 교회라고 이름을 질 때 제가 궁금해서 목사님한테 그렇게 물어봤습니다. 목사님 왜 근데 하고 많은 이름 중에 이름도 짧은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지팡이 교회, 굉장히 길잖아요. 7자나 되잖아요. 길게 이름을 지었냐고 그랬더니 그 목사님 그러더라고요. 모세의 손에 들려진 지팡이는 평범한 지팡이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신 증거가 있고 난 후에 모세에 들려진 그 지팡이는 하나님의 지팡이로
많은 이적과 능력을 행한 지팡이이기 때문에 그렇게 지었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여기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4장 20절 말씀에 보면 모세의 지팡이가 아니에요. 더 이상 여기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시작. 모세가 그의 아내와 아들들을 나귀에 태우고 애굽으로 돌아갔는데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 아멘. 모세가 40년 동안 양떼들을 치면서 지었던 지팡이가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나서는 성경에도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모세의 지팡이가 아니고요, 하나님의 지팡이에요. 오늘 여러분 손에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것으로, 내가 대답할 수 있는 것으로, 내가 가진 것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하나님의 능력이 더하여져서 모세의 지팡이가 하나님의 지팡이가 되었던 것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쓰임받는 거룩한 종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들은 대부분 두 가지 유형이에요. 한 부류의 사람은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나는 대단한 사람인 줄 알고 살아요. 내가 가진 물질이 있고, 내가 가진 실력이 있고, 내가 가진 자리가 있고, 내가 가진 명예가 있어서 나는 대단한 사람이야, 그러고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반대입니다. 나는 아무런 자신도 없어, 나는 육신도 연약해, 나는 가진 것도 없어, 나는 실력도 없어, 왜 인생이 이렇게 허무하지?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나는 대단한 사람으로 끝까지 가는 사람도 별로 없어요. 나는 허무한 인생이야, 나는 자신이 없어, 그리고 주눅든 채로 살아가는 사람도 많지 않아요. 이 두 가지가 늘 병행해요. 모세의 인생을 제가 40년씩 3번의 주기가 있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만들어 가시는데 왜 애굽 왕궁에서 쓰여진 사람을 쓰지 아니하시고 애굽 왕궁에서 실력 있는 40년, 버림받은 것과 같이 좌절된 광야에서의 40년, 그게 병존했죠. 그런데 결국은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하나님이 모세를 통하여 애굽에서 교육받으면서 민족의 지도자로서의 자질을 얻게 하셨고, 광야에서의 40년을 통해서 광야의 체질과 광야에서 살아가는 방법들을 경험하게 하셔서 하나님은 계획하신 대로 이스라엘 백성을 모세의 손에 맡기셔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게 하십니다. 여기에서 꼭 기억해야 할 것이 있죠. 우리의 인생에 잘 나가는 분들도, 아니면 우리의 인생길 가운데 병약해져서 관계 때문에 어려운 분들도 하나님의 계획과 약속 안에 있음을 꼭 기억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약속과 계획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에게 더하셔서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는 능력의 하나님이심을 기억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출애굽기 7장, 8장, 14장, 17장 제가 다 읽지는 않았는데요, 모세의 손에 들려졌던 지팡이가 하나님의 지팡이가 되고 나서는 그 지팡이로 하나님이 일하시더라고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을 건져내시기 위해서 애굽에서 하나님이 행하신 10가지 재앙이 있었어요. 모세의 손에 들려졌던 지팡이를 통해서 물이 없을 때, 반석을 칠 때 반석에서 물이 샘솟아 나오는 기적이 일어났어요. 모세의 손에 들려졌던 하나님의 지팡이로 말미암아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승리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기적도 보여주셨어요.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하며 마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신앙의 틀을 바꾸는 거예요. 나 중심에서가 하나님 중심으로 바뀌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셔서 던졌다, 순종하고 잡을 때 그 지팡이가 뱀이 되고 뱀이 지팡이가 되듯이 하나님의 역사, 내 생각, 내 중심, 내 처지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이 더하여질 때 나타나는 은혜가 있음을 기억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물으세요. 생각해 보세요.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여러분 손에 있는 게 뭐예요?
아니, 지금 들고 있는 핸드폰 말고요. 여러분 손에 있는 게 뭐냔 말이에요. 여러분 인생에 살아오면서,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남겨놓은 흔적들이 뭐냐고요. 하나님 다시 물으십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쓰시는 방법은 정말 특이합니다. 우리가 인간적으로 계산하면 모세는 왕궁에 있을 때 불림을 받아 지도자로서의 능력이 있을 때 쓰임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모세가 80세가 되었는데, 늙은이가 되었는데, 노인이 되었는데, 하나님은 그 모세를 부르셔서 눈이 흐리지 아니하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도록 동행하시면서 모세를 사용하셨습니다. 다윗이 부름받았을 때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한 유목민의 막내 아들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린 양치는 소년이었던 다윗을 불러 사용하십니다. 요셉은 노예였습니다. 형들에게도 버림받았습니다. 감옥에 갇힌 죄수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요셉을 주목하고 계셨고,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계획하신 대로 요셉을 세우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가는데 길을 준비해 놓으십니다. 다니엘은 어려서부터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그런데 그 어린 다니엘을 하나님이 예비하셔서 이방 백성의 우두머리로 세우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끌어 가십니다.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 묻고 계세요. 내가 내 능력만 의지하면서 산다면 내가 누구지? 내가 내 능력만 의지하면서 산다면 내가 무엇을 배웠지? 내가 뭘 가졌지? 그렇게 생각하는데 다 할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 내가 지금까지 이뤄놓은 것이 무엇이냐 물으시면서 거기에 모세에게처럼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덧입히셔서 하나님이 사용하십니다. 오늘 예배를 드리고 나아가는 여러분들, 내가 가진 것이 무엇이냐 물으시는 질문에 하나님의 능력이 더하여져서 이제 강하고 담대하게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종들로 세움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도구로, 기적을 행하는 도구로 저와 여러분이 다 쓰임받는 역사가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기도할 텐데 여러분 한번 눈을 감아 보십시오. 하나님이 모세에게 물으셨던 물음을 오늘 예배드리는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내가 이루어 놓은 것이 무엇이냐? 내게 있는 환경과 처지로 말미암아 우리의 인생이 결정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향한, 나를 향한 계획과 약속이 분명하게 있습니다. 기억하십시오. 내 인생은 끝났구나, 내 인생은 쫑이 났구나, 그렇게 말하지 마십시오. 정신없이 사지 마십시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일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약하나, 우리는 부족하나, 우리는 능력이 없으나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히셔서 모세처럼 이제는 모세의 지팡이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팡이로 기적과 이적을 행했던 것처럼 보잘것없는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음을 기억하며 일어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